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미 가진 것도 부족한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나눌 수가 있는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시간도 물질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부터 하게 되고 그 계산의 끝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함께 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이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는 유일한 기적 사건으로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이라는 것을 주제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인 것까지 말씀 가운데 나타냅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치유와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시기는 4절의 말씀과 같이 유월절이 가까워 온 때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빌립이 평소에 계산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그 장소와 가까운 벳세다 출신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무리를 보고 단숨에 계산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었습니다. 또한 아주 값비싼 음식이 아닌 떡을 200데나리온만큼이나 이것을 사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양을 살 만한 돈도 문제이지만 그만큼의 양을 당장에 살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안에서는 빌립의 말처럼 조금씩이라는 그 실상인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먹여야 할 만큼의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보아도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지 않습니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황, 베풀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의 한계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음을 말씀하셨고 앉은 수가 5,000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인원을 셀 때에는 남성만 계수하던 문화였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2배 이상으로 10,000명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십니다. 이들에게 불가능한 한계였던 그 현실이었던 오병이어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조금씩 주어야만 한다라고 말하였던 것과는 대조가 되는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만큼 풍족히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배부름을 느끼고 남은 음식은 12바구니에 가득히 찼습니다. 한 소년의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또한 상식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그 소년이 자기 먹을 양식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믿음에 대해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떡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어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의 먹을거리에서 나눌수록 커지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현실에서는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현실에서는 200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채워야만 겨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눌 때에 채워지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제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가 자신들의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 있을 때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 참된 선지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배부름을 느껴서 자신들의 굶주림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왕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실 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에서 그치는 메시아로 바라봤을 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는 구원자이심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는 종종 빌립처럼 상황을 계산하며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안드레와 같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이 궁핍한 상황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산보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프고 굶주림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어서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가끔은 그분이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지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적은 떡과 물고기로 큰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작은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만을 채우시는 왕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그 음성 앞에서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 그동안의 경험과 생각을 통한 계산으로 결론을 짓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작은 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여건도 너무나 빈곤하고 어렵지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10분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친인척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개인과 목장, 교회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환우들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